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부가 되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 안에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또 우리끼리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데, 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회라든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가정도,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는데 이 화목함을 지켜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화목함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귀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데, 마귀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교활하게 움직여서 사람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사람들은 그 마귀를 통해서 이 마음속의 욕심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은, 육신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화목함을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1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방해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하고 늘 가깝게 지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함을 회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했다라면 내가 과연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는 저만큼 떨어져 있고 늘 육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그렇게 육신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한다는 것,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죄 때문이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아닌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에 대한 욕심만 있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다라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주님께서 치르신 그 보혈의 값을, 주님께서 가신 그 험악하고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그 은혜에 함께하는 것은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엘리야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합 왕도요, 한순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화목함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아합 왕에게 화목함의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의 옷을 찢고 우리가 굵은 베옷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뻣뻣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비함으로 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함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화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서로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주는 서로 화목함을 이루는 삶이 복된 것이고, 이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사는 고립되어지고 외로운 삶에는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왜 어려울까? 이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툼 때문이죠. 다툼. 서로 다투기 때문에 화목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툼은 왜 생겨나는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다툼은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인데,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는가 말씀을 찾아볼 때에 잠언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한 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우리가 이 다툼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 이 교만함은 우리 인류의 죄의 근원이죠.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귀의 최첨단 무기로 사용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전부입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 뜻이 전부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교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 교만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툼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람들의 화목함을 방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 내 가족, 내 것, 내 것이 제일 앞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고, 이 교만은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권면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가 있는데, 이 권면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교만함은 상대적으로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없이 똑똑한 줄 알지만은 이 똑똑함이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도 그 중심에 보면요, 이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 알 만큼 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사용하는 이 교만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교만의 마음을 이길 때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은, 사람에게 교만이 찾아오면 뒤를 따라오는 게 부귀영화가 아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이 모욕과 수치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화목한 삶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서 교만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이길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다툼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으로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또 다른 도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참된 평화와 화목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죄악이 관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화목함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법도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예전에 역사 공부를 할 때 삼국통일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삼국통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어요. 저도 그것을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으면 지금 저 중국 만주벌판도 다 우리나라 땅이 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구려가 사실은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나라였죠. 근데 이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3명, 남생, 남건, 남산, 이 아들들이 자기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싸우고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을 일으켰을 때 그 고구려가,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욕심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화목함은커녕 그 나라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욕심을 일으키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늘 다툼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풍족함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서 26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또 이런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절제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혀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말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데 나무가 다 했어요. 나무가 없으면 불이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다툼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데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쉰다,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쟁이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서 그 아궁이, 다툼의 아궁이송이 집어넣는 거예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뭐 거짓말도 하고 말을 만들어서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의 화목함을 깰 때에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내므로 다툼을 계속 일으켜서 화목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을 얼마나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그들이란 것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다툼의 원인이 마귀가 우리의 화목함을 깨고 다투는 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통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할 때 참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책임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말쟁이들처럼 말하고 변론하고 그것이 점점 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화목을 깨뜨리는, 다툼을 이루는 것이 많이 성경 말씀에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교만한 것, 욕심내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앞세우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화목함을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역사 물리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19절 마지막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이란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보다도 먼저 화목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형제와 화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함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끼리 화목하고, 화목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 화목함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요, 먼저 시편 37편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지내다 보면요, 좀 안 좋은, 누군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막 마음에서 이만한 돌덩어리에 있는 것 같고 저 밑에서 그냥 눈에 띄게 막 암덩어리가 쑥쑥 자라는 느낌이 나고 온몸에서 막 그냥 욱신욱신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부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화목해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야 우리가 복되지, 화목하지도 않는데 평안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나아가서 온 인류와 더불어 우리가 화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잠언서 13장을 보게 되면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겐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을 의논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화목함을 회복하면,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쁨이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화 만사성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돼도, 사업이 잘 돼도, 뭐가 잘 돼도 내가 화목함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 없으면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의의 열매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화목한 사람들은 죄하고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미워하고 때론 때리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는데 그 죄의 근본적인 그 밑바탕을 찾아보게 되면 이 화목하지 못한 게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워합니까? 화목하지 못하니까. 왜 때립니까? 화목하지 못하니까. 왜 죽입니까? 화목하지 못하니까. 화목함을 회복하면 죄하고 거리가 먼 의의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자기의 뜻에만 매여 살다 보면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함으로 모든 다툼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 면허증을 땄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따게 되면은 운전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마음대로 차를 끌고 온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운전 면허증을 따더라도 한동안은 이 운전 연습을 잘해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훈련받아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운전면허증 처음에 땄을 때 면허증 땄다고 차를 그 다음날부터 갖고 다녔어요. 근데 가지고 다니니까 연수를 안 받고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실수합니까? 이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놓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아놓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옆에 주차장에 옆에 차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문 열 때 쾅 열어가지고 이 옆차에 문짝을 찍어가지고 배상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금방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금방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화목한 삶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이웃들과 화목하고 이 화목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화목한 사람은 어디 가도 죄 짓지 않습니다. 화목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 나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